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약은 그냥 올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 구약은 그냥 올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 땅과 시간의 창조주께서 그가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들의 인생 역사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후대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결정권을 가진 인간들에게 먼저 미리 저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알게 해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인간들에게 미리 저들의 결정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예언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결정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과 성취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 속에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며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의 제약 속에서 인간들과 소통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저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제 살게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배려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과 욕정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신 대로 흘러가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일들은 한 사람의 전체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그게 이제 성취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심지어 1500년 후에도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00개가 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 지금 어떤 오류나 또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또한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다른 종교 경전들을 보면 그게 전부 어쨌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은 거의 없죠. 이런 창조의 이야기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오하게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철학으로 깊이 파보아도 결국은 진화론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우연을 믿는, 그것도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평생을 들이파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해도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절대 알 수 없고, 또한 거꾸로 앞으로 일어날 1분 1초, 그 1분 1초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은 많아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알 수도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괜한 예언을 했다가 그거는 한 수십 년 안에, 또 길어야 1, 200년 안에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가짜라는 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괜히 성경처럼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결국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가 금세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당연히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너희가 선택할 때 어디를 도착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이 얼핏 보면은 좀 이게 뭐 종교의 경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러니까 좀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예언되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 종교가 만들어낸 허황된 뭐 있지 않은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 속에서 행해오시는 역사다. 이게 진짜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되는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세상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단막극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 큰 흐름, 그러니까 장편 대하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사실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먼저 적혀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어쨌든 그런 태초의 사건을 말하는 창세기를 포함하고 있는 보통 모세오경, 토라다, 그렇게 이제 토라라고 불리는 그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돌판에 새긴 계명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분명히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런 그 역사적 근거를 볼 때 아마도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살펴가면서 알겠지만 이 성경 이야기,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여기서 맺는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바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또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레위기를 다시 신신당부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는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 안에 약속과 명령을 이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특히 토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하시고 가르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성경의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역사로 보면 이 레위기의 언약을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고 경고하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안에 담긴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차 연대기 성경 강좌를 마친 지난해 이후 이제 올 초에부터 그동안 강단을 통해서 뭐를 살폈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 방향들을 점검하며 살펴올 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으로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가나안 사명의 땅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시내산에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중재를 통해 이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왜 맺으시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땅의 어둠 속에 빛으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 2월 동안 그런 부분을 살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언약에 초대된 백성들이 결국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모세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결국 뭐냐? 그동안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에서처럼도 말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에서처럼도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이죠.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오직 내 말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만 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리리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곳곳에서 살아갈 그 삶의 기준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이 시내산에 주신 말씀들,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언약을 맺은 구원받고 언약된 이 언약에 초대된 성도들에게 주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분명한 기준이요. 영원한 가치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어서 성도된 우리가 지금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알기 전에 살았던 곳은 이집트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명의 땅,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서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을 따라왔던 그런 삶들, 지금도 지금 내 친구들과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나아갈 바, 지켜야 할 바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 시대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긴 말씀인데, 그런데 현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이 이상한 잘못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감춰주고 숨겨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밝히 드러날 때, 그럼 당연히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진심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가톨릭의 이 종교 율법적인 만행에 질려서 이제 오직 성경을 외치고 오직 믿음을 외치다가 마치 그냥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은 다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신학적으로 그건 율법은 폐지되는 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삶에 있어서는 율법 폐기론이 정석인 것처럼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어버린 거죠. 또는 반대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 정통파들은 그러고 있고 또 안식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 지금도 율법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주의에 치우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역사의 흐름을 결국 좌지우지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율법이 주어진 동기와 목적,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능과 유익을 거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들의 경우는 이 율법 폐기론과 같은 오해를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한국의 복음을 초기에 전했던 선교사들 60% 이상이 그 당시 서구 기독교에 불어닥친 세대주의 신학관,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관에 근거한 그런 복음을, 그런 신학으로 준비돼서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역사를 7가지 시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은혜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이 복음의 이런 식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의 이 역사 속에서 그 초기 우리 교육자들, 부흥사들 대부분 이 초기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학과 그런 종말론을 가르쳤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경우 매우 극적인 내용들이 막 그렇게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거기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것과 또 맞물려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뭔가 기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국 개혁교회들 안에서 결국에는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게 대립적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했고 잘못된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아주 유명 교단의 아주 큰 목사님들이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신앙 풍토, 이 성도들의 신앙 풍토가 특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의 신학 풍토가 그런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러니까 세대주의 안목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풍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이단 단체를 한국교회 초기 이단 단체를 만든 그런 교주들을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이제 재림주가 도래하는 시대 이렇게 막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의 틀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그런 이단 교리를 또 가르치면서 자기가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 그러니까 구원자의 도래 시대에 바로 내가 그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림주의 사상은 사실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 그 사회의 뿌리를 보면 불교의 미륵불도 그런 중에 하나고 또 민족 종교라고 소위 말하는 정도령 사상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속에 꼭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이것과 결합이 돼서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로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족보가 흘러서 신천진이 구원판이 하면서 그런 계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 또는 유사한 종말론 사상을 근거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이번에는 무슨 대통령 선거에 뒷돈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판으로 벌어질지 참 국가가 걱정인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니 구원파니 모두 다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 세대주의 사상 그런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런 그 안목을 근거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이단의 뿌리에서 계속 파생되는 완전히 따라지요 가라지들인 거죠. 단지 이단 종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세대주의적 신앙을 토대로 정통 교단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배워온 그런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뭐 직통계시니, 뭐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왜곡된 성령운동이니, 신사도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세대주의 신학적 관점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이단들이 엉뚱한 종말론이나 거짓된 구원론을 퍼뜨릴 때 같은 세대주의 신학적 바탕에서 교육을 받아왔던 많은 뭐 정통교단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과 역사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쉽게 비슷한 토양이니까 그게 넘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양.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 그런 마음의 토양,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율법, 이 시내산 약속에 대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고 뭡니까? 구약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것을 성취한 게 아니고 구약, 즉 옛 언약. 우리가 지금 살펴왔듯이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들, 약속들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건 아예 말조차 형성되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불과한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한 그런 사상들과 곁들여져서 섞여져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건 왜 했습니까? 당신이 완성해서 폐기하고 없애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혼자 지키고 혼자 완성해서 혼자 버려버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처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준비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죠. 믿음 따라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단지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저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먼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세속의 삶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보내받아 나아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를 붙드신 그 빛과 소금된 그 삶의 모습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된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다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고,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구약은 옛날 올드한 이야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만 그렇게만 취급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성끼리 결혼의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이 시내산 약속을 바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 율법이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속세계의 죄악이라는 게 과거나 현재나 인간 본연의 그 본능과 죄성, 그러니까 욕심과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기술, 과학 등 사회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질 뿐이지, 육체의 본능과 죄성, 욕심과 욕정을 가진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죄의 근본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 소아성애의 문제, 이런 걸 비롯한 이 시대 추악한 죄들이 단지 오늘 이 시대에만 새롭게 드러난 그런 죄악이 아니라 이미 오랜 과거로부터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이라는 사실, 이거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런 얘기를 적었겠냐고요.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에 왜 이런 말씀들을 이 기록에 담았겠냐고요. 그 시대도 그런 죄악들이 횡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도 그 이전 홍수 심판 이전 시대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선 결국에는 최악과 최악으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것과 싸우며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의 정신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그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시내산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보내받은 사명의 땅 각자의 가나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된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내산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내산 언약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알아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사람들의 유창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답게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삶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삼게 하신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고 이끄는 그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 올드하고 필요 없는 게 없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 승리의 길 걷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